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택한 자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권능의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강단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지만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내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현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으로 세계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 걱정,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담대히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공의로서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고 지혜로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밝은 역사와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저희들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번제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가정과 기업에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은혜를, 몸이 약한 한우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물질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채워주심의 은혜를, 낙심한 성도에게는 용기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담대함과 믿음을,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위로를, 형통한 성도에게는 감사와 찬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 2, 3부 예배,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소그룹 모임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 풍성한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또 대림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교회 학교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시온 찬양대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치에 화요일 밤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자녀 세우기 위한 엄마 모임이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줌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편성표 보시고 장소 보시고 또 은혜로운 나눔과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파크 리버폴에 2차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이쪽에 아파트 저희가 교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16개 안에 교회 홍보 포스터를 부착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저렇게 우리 교회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파트 16개 엘리베이터 안에 다 부착을 했습니다. 2달 정도 저희가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 신청서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송 하실 가정은 교회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 선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를 여러 해 동안 매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그네스 필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잠비아 어린이를 저희들이 우리 이남선교에서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전도에서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지난달.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죠. 기부금 영수증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도 그렇고 이 여전도에도 이 남선교회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일 이렇게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배식 오늘 8구역, 다음 주 9구역입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제 생일을 감사하여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신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돌보던 사람이 물고기를 너무 사랑해서 물고기가 되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물고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죠.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케노시스는 비우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기를 비워를 NIV 성경은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무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그런 예의를 갖춘 대우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에 걸맞는 예전이 있죠. 그 신분에 맞는 예전을 해야 합니다. 장관이라고 하면 장관에 맞는 그 예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단체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에 맞는 그 예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총회장이 있고 노회장님들이 있는데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예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수님 신분에 맞는 예전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고 마땅히 그런 예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사실 예수님은 왕궁도 부족한데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는 우리나라 옛날 외양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큰 나무 속을 이렇게 파서 만든 구유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구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무 대신에 큰 바위를 이렇게 파서 구유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돌구유, 그러니까 찬기가 아주 냉기가 도는 아주 딱딱한 그런 돌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돌구유에 누우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오신 것이죠. 그는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런데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유에 저를 생각해 보면 나는 구유에 눕고 싶어 할까? 별로 그렇게 눕고 싶어 냄새 나고 차갑고 지저분한 구유에 눕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따뜻한 그런 온돌방이나 따뜻한 침대나 그런 데 앉고 싶습니다. 그런 데 눕고 싶습니다. 좋은 자리. 이왕이면 좀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고요. 섬김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아직도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도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죽음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는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광야를 이렇게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딱 한 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4-5개월을 걸려서 광야를 거쳐 고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잖아요. 칭송할 수 있도록 이름 석자만이라도 알려주어야 할 텐데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가 마태복음 읽다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면 왜 내 이름 안 넣었지? 하고 서운해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섭섭하다 이름이라도 넣어주지 이랬을 텐데 또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왜 내 이름을 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드러나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셨던 예수님은 낙타를 타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남긴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낙타가 아닌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나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아도 아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집트까지 갔던 나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귀는 종려주일에 타셨던 나귀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생을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예수님 가족 태우고 광야를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가 가는 길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타셨던 나귀처럼 열렬히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해 주는 군중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등에 태우고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귀라면 두 나귀 가운데 어떤 나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길을 갔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나귀, 나는 그런 나귀보다는 열렬히 환호를 받는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런 나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30년간 사셨던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30년 동안이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좀 알려지고 내 이름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고 이러면 좋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드러나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큰 일을 하면 좋겠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낮아지라고 자꾸 자기를 비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라고 자꾸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아주 일찍부터 가장으로서 힘든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셔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고난 몸을 누이며 골아 떨어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가난하셨고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 가면은 예수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조각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데요, 모든 사람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하고 그런 경배를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으며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누우셨으며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특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런 영광,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원 사역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비우고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인이 있었는데요. 이 두 집사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는 했지만 서로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고 주방에서는 막 접시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이 두 사람 소식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하며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말고 화합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 서로 내가 더 낫다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다투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비움의 기독론, 케노시스, 비움의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다투는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막 싸우고 내가 더 잘났다고 막 이렇게 싸우는 성도들에게 싸우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계속 권면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랬더니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는데 스스로 비우셨는데
스스로 한없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높여주신 거죠.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나를 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막 해가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려고 막 아둥바둥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오늘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서로를 귀하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존중해라. 그런 말씀이죠. 어느 마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개똥이라고 불렸던 그런 그 푸주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잘 차려입은 양반이 그 푸주간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개똥아, 고기 한 근 줘봐. 그 푸주간 주인이 고기를 이제 썰고 있는데, 이번에는 옷이 남루하지만 기품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양반이 들어와 가지고는 점잖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박서왕, 고기 한 근 썰어 주시게나. 푸주간 주인은 곧 두 사람에게 고기를 썰어서 건넸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문한 양반이 딱 보니까 둘 다 똑같이 한 근씩을 주문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거는 좀 작은 것 같고 두 번째 온 손님 거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야, 개똥아,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내 한 근은 쥐똥만 하고 저 양반 한 근은 저렇게 많냐? 그랬더니 이 푸주간 주인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리의 고기는 개똥이가 썬 것이고 저쪽 나리의 고기는 박서방이 썬 것이라 다릅니다. 그랬답니다. 네. 그랬대요. 그래서 양이 틀렸대요. 네. 여러분, 고기 사실 때, 그 다음에 물건을 사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 반드시 나도 그런 대우를 받아요. 똑같이 높이고 낮게 여기고 그러면 나도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지요. 삶의 태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똑같이 우리가 그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낮게와 낮게, 이렇게 듣기에는 똑같은 말인데 다릅니다. 낮게와 낮게, 그죠? 낮게, 낮게. 받침의 한 획 차이인데 시옷이 들어가냐 지읒이 들어가냐의 차이인데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신을 비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위에입니다. 위에 시옷이 들어간 낮게, 나보다 남을 낮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지읒 낮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높여주지 않습니다. 낮추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보다 남을 위에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비운 사람을 쓰십니다. 비운 사람. 야곱은 태에서부터 형 에서가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졌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욕심도 많고 막 형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면 그 붙들고 못 나가게 하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아마 이랬던 사람이 야곱인데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뭐냐? 움켜쥐다,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움켜쥐다, 붙들다. 그 이름대로 야곱은 평생 움켜쥐며 살았어요. 형 것도 막 뺏으려고 하고 막 움켜쥐고 막 장자권도 뺏고 막 축복권도 뺏으려고 하고 막 악착같이 그렇게 잘 쥐면서 붙들고 살은 거죠. 그런데 그가 노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는 그 형을 다시 만나러 올 때였거든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밤을 새웁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는 야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이 절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딱 쳐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 부러진 상태로 야복강을 건너요. 사실 야복강은 아주 짧은 강입니다. 산 위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만나 요단강에 다 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복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야복의 뜻이 뭐냐? 쏟아내다, 비우다 하는 뜻이 야복에 들어 있습니다. 비움의 강, 야복강. 이 비움의 강 앞에 모든 것을 움켜쥐고만 살아온 야곱이 서 있는 것입니다. 움켜쥐다는 이름의 야코부, 야곱이 비우다는 뜻의 야보코, 야복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요. 의미는 정반대죠. 하나님은 야곱이 그 비움의 강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겸손해지고 다 비운 다음에 그 야복강을 건너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네 방식대로의 삶이 아니라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을 다 거기서 비워내고 다 내려놓고 야복강에 비움의 강에서 다 비우고 그 강을 건너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밤 주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다 비워내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이름 움켜쥐다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다 비워내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 욕심껏 움켜쥐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동바동. 그런데 주님 앞에서, 야복 앞에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비워내고 맡길 때 주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비운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 자신을 비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비우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노자는 말합니다.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는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피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바이올린이 그렇게 아름답고 애절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도 비워져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워져야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에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김의 삶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비우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섬김의 삶으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이 대림절에 그러한 은혜를, 비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닮기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 닮아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의 삶으로, 비움의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욕심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내 삶을 온전히 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움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대림절에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비우고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이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의 삶, 비움의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